감사합니다. 네. 원래 일당 100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일당 100. 지금 여기 앞에 500명이 모여 계십니다. 오늘 사무엘 첫 시간입니다. 사무엘 참 유명한 성경의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사무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연구를 하면서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쓰임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고 어떻게 하나님의 도구로 쓰여졌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순간 한순간 이렇게 성경 안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사무엘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모습과 또 사무엘은 그때마다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배워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무엘의 뜻은 하나님께 구함이란 뜻입니다. 하나님께 구함. 이걸 보니까 누가 생각나나요? 한나가 생각나죠. 한나의 간절함, 그 구함, 한나의 간절한 구함이 사무엘이라는 열매로 맺어졌죠. 그런데 한나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아들을 간절히 원합니다, 아들 주세요, 그래서 아들을 획득했다고 한다면 이해가 되세요? 이 단어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을 그냥 내가 강탈해 왔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것으로 멈춰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서부터 소유가 누구로 바뀐 거예요? 한나에게 바뀐 거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구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무엘을 허락하셨다, 이 의미로 사무엘은 하나님께 구함이란 뜻도 있지만 두 번째 뜻이 있죠. 어떤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지명하심, 이런 뜻도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하나님께서 의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한나에게 사무엘을 의식적으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한나야, 네가 구했으니까 아들이다, 얘다 받아라, 이게 아니라 너가 구한 것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려지는 한 아이를 구했으니 내가 이 아이를 지명하여 너에게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좀 알아보겠지만 사무엘은 사사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역할도 했고요, 선지자로서의 역할도 했어요. 이 모든 역할을 함께 하고 있는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 땅이 어떤 땅이라고 했으면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말씀조차 들리지 않는 시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책으로만 배운 시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지명하셔서 사무엘을 사사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의 이름에는 한나의 입장에서 보여지는 하나님께 구함이라는 뜻도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명하심, 이런 뜻도 함께 가지고 있는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자, 성경 잘 읽어 오셨죠? 넘어가겠습니다. 가족 배경 볼게요. 사무엘의 아버지는요? 저번 주에 배웠습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 엄마요 한나. 엘가나 한나입니다. 엘가나와 한나의 첫 번째 아들이죠. 첫 소생입니다. 첫 열매고요. 한나의 기도 응답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고핫 자손이고 에브라임 지파고 레위인이에요. 고핫 자손이라는 것 자체가 레위인 안에 있는 한 지파인데 고핫 자손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 21장 5절을 보니까 뭐라 나와 있냐면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여호수아는 어떤 상황이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다음에 이 땅에게 이제 그 땅을 나눠주고 있잖아요. 나눠준 그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호수아 21장 5절에 그핫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의 가족과 단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 대로 10성읍을 받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무슨 그 성읍으로 보낸 거예요. 레위인은 기업이 없습니다. 없어요. 기업이 없으니까 그 지파대로 보낸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 21장 20절을 보니까 레위 사람인 그핫 자손 중에
한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 그앗 자손에게는 제비 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앗 자손 중에서 남은 사람들을 에브라임 지파한테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레위 지파는 어떤 그 한계성을 갖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기업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먹고 살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은 그 안에 그 원래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레위인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먹여 살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하나님의 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앗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 지파를 못 떠나는 거예요.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봤던 엘가나는 어떤 사람이냐면 레위인이고 그앗 자손이에요. 레위인이에요. 그런데 이 레위인인데 어디에 속한 레위인?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레위인. 이 부분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성남 사람이잖아요. 성남 사람이고 목회자예요. 근데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제 고향이 성남이고 목회자인데 제가 여기 있지 않고 전주에 갔어요. 그럼 저를 뭘로 불러요? 그 다음서부터는 전주에 있는 목회자 박준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나와 있는 거예요. 엘가나라는 이 자손 레위인, 여기는 이제 원래 본질이고 이 사람이 파견되어 가 있는 그곳이 어느 지파냐? 이게 에브라임 지파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엘가나의 정확한 포인트,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사무엘은 엘가나의 두 아내의 자손이 있는 집에서 태어났으나, 그렇죠. 엘가나의 첫 번째 아들이라고 그 아내라고 할 수는 없죠. 먼저 자식을 낳고 있었던 아내가 있었죠. 누구였죠? 분인나가 있었어요. 그리고 분인나와 한나, 이 엘가나의 두 아내가 있는 집에서 태어났지만 사무엘은 한나의 서원으로 인하여서 그 집에서 살 수는 없었어요. 언제까지 살았습니까? 사무엘이 그 엘가나와 한나의 집에서 살 수 있었던 기간, 사무엘이 젖될 때까지 거기에 남았고요. 그 다음에 성전에 드리게 되는 그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8절 보니까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여기서 이 그 한나와 엘가나가 결정하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는 결정에 우리가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를 드렸습니다. 그럼 뭐예요? 소유가 완전히 이전됐죠. 소유가 이전됐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하고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기까지만 얘기한다면 나는 사무엘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런데 끝나는 것으로 멈춰지는 게 아니라, 나의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회피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뭘 얘기하냐면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리겠어요. 근데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두 번 도장을 꽝꽝 찍는 게 아니라 엘가나가 자신의 책임을 가지고 있는 부분, 그를 드리겠다. 거기까지는 누구의 책임이에요? 엘가나의 책임이에요. 그리고 그가 서원하는 건 뭐예요? 그가 자신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서원하고 있는 거예요. 두 개를 다 엘가나와 한나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그리고 그의 삶으로서 이걸 모두 하나님께 드리는 이야기가 바로 여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때 제가 이거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교회에서 헌금을 하잖아요. 헌금을 하면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냐면 교회에 돈을 갖다 낸다,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 사람들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교회에 갖다 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헌금은 어떤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의 외관상의 표현이 재물이라는 부분으로 표현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서원하고 드린다라는 것은 그 물질적인 부분, 재원적인 부분,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에 있는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즉 헌금을 하는 그 순간 나를 포함하여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헌금이에요. 나를 포함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것이 헌금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과는 좀 다르죠. 오늘 엘가나와 한나는 사무엘을 드릴 때 사람으로서의 사무엘과 사무엘의 삶 전체라는 부분으로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합쳐서 하나님께 오늘 드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먼저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 마음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께 드린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준 첫 번째 선물이었어요. 첫 번째 선물. 이 첫 번째 선물을 하나님께 딱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한나에게 하나님이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셨어요. 이것은 우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깨달아 알 수 있는 하나님만의 방식이고요.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가 손해보지 않게 하세요. 근데 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세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 뜻과 내 마음과 내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시간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모습을 가진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거죠. 이게 은혜입니다. 자, 그래서 한나는 여호와께 사무엘만 드린 것이 아니라 그의 평생을 하나님께 드렸죠. 그래서 사무엘상 1장 24절 보니까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서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가면서 뭘 가져가요? 수소 3마리, 밀가루 1에바, 포도주 1가죽부대를 가져간 거예요. 왜 가져갔을까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이게 왜 필요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엘가나와 한나는 이걸 가지고 올라갔을까요? 제사 지내려고. 또 하나님의 방식 중에요, 하나님께 드릴 때에는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숫소 3마리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는 사무엘을 위해서, 하나는 자신들을 위해서, 하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3마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어떤 기준에 또 잡혀 있냐면 이 어린아이가 장성하여서 자기의 의지대로 소위 얘기해서 먹을 것을 생산해낼 수 있을 때까지의 먹거리예요. 이해되시죠? 다 챙겨서 이 아이가 장성할 때까지 챙겨서 다 갖다 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이 부분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의 집에 나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어리다. 아이가 어렸다. 몇 살쯤 돼 보이세요? 사무엘 어렸다고 그랬어요. 4살. 4살. 몇 살? 네, 어립니다. 4살. 신학자들은 거기서 1살 뺀 3살. 3살을 얘기하고 있어요. 3살로 보고 있어요. 근데 좀 안타까운 건 우리 영적 훈련을, 아이들 영적 훈련 시킬 때 그렇게 일찍 안 시키죠. 우리들을. 사무엘에 대해서 되게 뭐랄까 좋아하고 사무엘을 부러워하고 그 다음에 사무엘 같은 아이로 이렇게 성장하길 바라는 부모들이 참 많은데, 그런데 그 부모들이 아이들의 영적 훈련에 대해서는 좀 소홀하게 생각하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가 그 부분을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자, 사무엘은 레위인이며 나실일입니다.
레위인이면 나실리. 사무엘이 왜 레위인일까요? 그 아빠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레위인이 된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사무엘은 레위 지파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절 보니까 에브라임 삼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에브라임 지역에 살고 있는 엘가나 이런 뜻이에요. 그 지방에 살고 있는 엘가나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태어난 곳은 어디냐? 다른 데가 아니라 오늘 나온 대로 라마 다임소빔에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곳이에요. 그냥 사무엘이 태어났구나. 네, 그 장소는 라마 다임소빔. 발음하기에 참 까다로운데 저 장소에서 태어났습니다. 여기서 소빔이란 뜻이 나오잖아요. 라마 다임 소빔. 소빔이란 뜻은 파수꾼이란 뜻이에요. 파수꾼, 뭔가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곳, 지켜보고 있는 곳. 이 장소에서 태어났어요. 선지자를 뭐라고 그러냐면 먼 곳을 먼저 바라보고 있는 사람. 이걸 선지자라고 얘기하거든요. 즉 선지자의 다른 의미로 소빔이라는 뜻이 쓰여요. 그래서 파수꾼의 의미로 선지자가 사용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태어난 곳은 선지자란 의미의 땅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라마 이 뜻이잖아요. 라마. 우리가 이 라마의 뜻을 알면 조금 여러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라마의 뜻이 뭐냐면 아리마대예요.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네, 아리마대. 그렇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아리마대. 아리마대 사람 요셉, 이 사람이 뭐한 사람이냐면 예수님 십자가 대신 지고 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사람의 요셉, 나중에 이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요, 선교를 엄청나게 바울만큼 열심히 했던 사람이 됩니다. 나중에 그건 알아보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리마대라는 곳에서, 아리마대 소빔, 즉 파수꾼이라는 땅에서 사무엘이 태어났다, 이 얘기예요. 자, 사무엘은 한나가 서원했습니다. 뭘로 서원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고 구별되어져 있는 나실인으로 구별해서 했었죠. 그래서 11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여기부터 중요하죠.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 삭도를 대지 아니하겠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일 강력하게 이제 표시됐던 사사, 그리고 나실인, 그러면 한 사람이 있죠? 삼손. 그러니까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서, 외적인 표현으로서 머리를 깎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럼 나실인에 대해서 우리 좀 한번 자세하게 보죠. 한나의 나실인에 대한 서원은 민수기에서 발견이 되는데, 어떤 의미로, 나실인이라는 의미 자체가 어떤 거냐, 우리가 좀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나실인의 입장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나실인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여호와께 전적으로 성별된 자,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완벽하게 서 있는 사람, 세상과는 단절시키고 하나님 편으로 완전히 넘어와 있는 사람, 이 사람이라는 의미로 나실인이라고 쓰고 있어요. 세상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 세상과 뭐 양다리 걸치고 사는 이런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넘어가 있는 사람, 이 사람을 나실인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죠. 나실인의 입장에 사는 거거든요. 민수기 6장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실인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실인의 서원은
쉬운 서원이에요? 쉽지 않은 서원이에요? 쉽지 않은 서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충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으로 완벽하게 넘어와 있는 사람, 구별되고 성별돼서 아예 이거를 잘라내어 버린 사람의 표상, 이게 나시린이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완전히 구별되어 있는 것. 그래서 그렇게 구별하는 것이 나시린의 기본적인 모습이다. 두 번째,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사람, 이거예요. 여기서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성찬 때마다 포도주 마시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 계세요. 실제로 저희는 이제 포도즙을 사용하지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는 포도주를 써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교단이 있죠. 거기는 실제로 담가서 포도주를 씁니다. 순복음 교단.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여의도 순복음의 교회 가가지고 그 저쪽 강원도에 성찬용 포도주를 만드는 농장이 있어요. 거기서 아예 만들어서 갖고 와요. 아무튼 쓰는데요. 저는 안 맞더라고요. 너무 독해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 독주나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자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독주나 포도주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고 한국 사람들은 참 정의로 얘기를 잘하거든요. 그 의미를 좀 깨달을 필요가 있는데 민수기 6장 3절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도 먹지 말지니. 강하죠. 강하죠. 지금 뭔가 지금 저희가 정의로만 독주, 포도주, 그래 괜찮아. 그건 내가 안 할 수 있어. 이 정도 생각하고 있다가 갑자기 들어가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고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나 포도즙도 안 되고 생포도도 안 되고 건포도도 안 되고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이게 저희가 한국 사람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러면 제일 먼저 우리 인식 가운데 팍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취하지 말라. 이게 팍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 사람들 같은 경우 포도주는 물이에요. 물. 건포도는 뭔지 아세요? 간식이에요. 간식. 건포도하고 포도주를 마시는 건 간식을 먹고 물 마시는 거랑 똑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것들이 중독성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포도 먹고 있다 보면 계속 들어가요. 한없이 들어가요. 포도주 마시다 보면 어느 순간 술이 나를 먹고 있죠. 말이 안 되는 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독주 말할 것도 없고요. 생포도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걸 가져가고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게 사람들이 쾌락을 즐기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 입의 만족, 내 몸의 만족, 내 향의 만족을 위한 것, 이런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멀리하는 사람, 이게 나시린이에요. 그러니까 단지 여기 보면은 이거대로 하면은 야 포도로 된 건 아무것도 먹을 수 없겠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의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제일 귀하고 제일 값진 거거든요. 이 포도에 관련된 게 그 당시 사람들 사막입니다. 엄청나게 귀한 게 이런 부분입니다. 내 입의 만족, 내 눈의 만족, 내 코의 만족, 이 만족에서 멀어지라는 거예요. 나를 묶어놓을 수 있는 그런 만족에서 멀어진 사람, 이 사람이 나실이라는 거예요. 단지 포도주, 독주 이런 걸 떠나서. 자, 다음에 세 번째, 삭도를 대지 않는 사람. 삭도, 이제 머리 깎으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 깎으면 안 된다. 왜 안 되는지 한번 볼게요. 민수기 6장 5절, 그 서원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로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게요. 그 더운 지방입니다. 푹푹 찌는 지방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제 사우디를 갔다 왔잖아요. 사우디를 갔다 왔는데 한국으로 좀 표현을 하면 대전하고 인천하고 우리가 구분하는 게 대전은 내륙의 한 중앙, 인천은 해안가잖아요. 대전에서는요 그나마 살만해요. 건조해서 살만해요. 차 밖에 나가 있어도 별 무리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저희가 제따라고 하는 그 번화된 사우디의 도시 제2의 수도라고 열리는, 그러니까 부산과 같은 데예요. 거기에 오랜만에 놀러 가가지고 볼링 치러 간다고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나온 거예요. 그렇게 안 나오면 들어갈 수 없어요. 차를 타고 3시간 반을 나와서 볼링장을 간다고 주차장에 차를 딱 대놓고, 저희 이제 사우디 처음 왔으니까 맨 처음에 어디를 가냐면, 야, 너한테 보여줄 데가 있어. 너가 사우디 한번 왔으니까 바닷가 한번 봐야지. 그리고 저를 바닷가로 데려다 줬어요. 차 문을 딱 열고 숨이 여기까지 차요. 습도가 높으니까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아예 볼 것도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사우디는 바닷속에 있는 나라가 융기에서 그냥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여기가 해변입니다. 여기가 해변이에요. 모래사랑 끝이에요. 여기서 하나 둘 셋 하면 수심 15m 이게 가라앉아요. 쑥쑥 푹 들어가요. 가라앉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물고기를 어디서 잡냐면 그냥 요 앞에서 낚시 이렇게 당겨가지고 당겨요. 그럼 이만한 거 잡혀요. 워낙 깊으니까. 걔네들 낚시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무튼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느냐, 이스라엘도 어떤 나라예요? 지중해를 접한 나라예요. 내륙으로 들어간 나라가 아니라 이쪽에 골란 그 산맥이 쫙 있단 말이에요. 골란 산맥이 있고 여기가 지중해예요. 이스라엘 땅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거의 물론 이제 산도 있고 하긴 하지만 거의 이제 중앙에 그 평야지대 있고 해안가 있고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올라온 바람이 사람을 미치게 만들 만큼 덥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뭐 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머리 기르고 있으라는 거예요. 머리 깎지 말고 있으라는 거예요. 장로님 머리 기르고 싶으세요? 그래서 머리 확 밀어버리고 싶으세요? 아무래도 시원하게 있으려면 머리가 짧은 게 좋겠죠. 여기 뒤에 덮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여자분들도 묶어가지고 위로 다 올려서 여기 시원하게 하려고 하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머리가 그렇게 긴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보일 거 아니에요. 다 짧고 쟤는 뭐야? 뭐 힙합이야? 락커야? 눈에 확 띌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보일 거잖아요. 이유가 하나입니다. 그거예요. 내가 뭐 하고 있다? 하나님 앞에 지금 구별되고 거룩한 모습으로 살고 있다라는 외적 표현이에요. 외적 표현. 이해가 되시죠? 그냥 나를 그냥 외적으로 표현하는 과정인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이 저 사람 보고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다르니까 주목하잖아요. 그 다음서부터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나실이라면서 뭐 저딴 걸 하고 다니냐? 이게 나와요. 이해가 되시죠? 야, 쟤는 나실인 맞냐? 아닌 것 같은데? 외적으로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뭐 예수천국 불신족 깃발 들고 다니면 사람들이 저를 바라볼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바라봐요?
저 사람이 하고 있는 행위를 넘어서서 뭘 바라보고 있냐면 저 사람의 행실이 어떤 것까지 바라볼 거란 말이에요. 그것까지 보기 때문에 나시린의 삭도를 대지 마라, 머리 깎지 마라, 단순하게 이렇게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 앞에 나는 온전하게 성별되고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야 라는 표식으로 그렇게 행동하라는 거예요. 남들의 주목 가운데, 남들의 비난 가운데 스스로를 던져 넣으라는 거예요. 이게 삭도를 대지 말라는 뜻이에요. 머리 밀면 삼손처럼 힘이 없어지고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완전하게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누가 봐도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보니까 그리스도인이야, 그냥 보니까 그냥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런 사람이 있거든요.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 이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하겠지? 내가 믿는다고 하면 내가 이런 나쁜 짓을 하는데 어려움이 걸리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비난을 감수하면서까지 나는 하나님께 온전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외적 표현으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죽은 시체와 접촉을 피해야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죽은 시체와 접촉을 피해야 된다. 민수기 6장 5절에서 6절까지 보니까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은 삭도를 절대 그의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는 거룩한즉 그의 머리털을 길게 자라게 할 것이며, 그렇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럼 제사, 장례식도 우리 못 가고요, 그렇죠? 어떤 도움을 주고 싶어도 관을 제가 메고 가는 게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장례식에 가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과 함께 울어주고 싶은데 그러지도 못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죽은 자를 같이 하지, 시체를 같이 하지 말아라. 우리의 삶 속에서 죽은 것과 같은 삶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가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죄에서 떨어지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가운데 죄에서 멀어지라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욕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멀어져야 돼요. 죄거든요. 죄의 싹승 사망이니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라는 것 자체가 뭐냐면, 죄라는 게 우리 스스로를 삶에서 죽음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죄라는 게. 내가 살면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라는 얘기는 내가 살면서 죄에 가까이 가지 마라,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죄로 가까이 다가가지 마라. 이게 나실인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처음 살펴보면 성별돼야 된다, 구별돼야 된다. 구별되는 것으로 소원하는 거예요, 나실인은. 두 번째는 뭐가 있죠? 우리 삶에 내 입에 만족, 내 욕구에 만족, 이런 것을 추구하는 것을 멀리 해야 된다. 포도주나 독주를 먹지 말라. 세 번째, 삭도를 대지 말라. 내가 사람들 가운데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나를 드러내야 한다. 나를 드러내야 된다. 어떤 비난이라도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네 번째, 죽은 시체와 접촉을 금해야 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죄에서 우리는 가급적 멀어지려고 노력해야 된다. 이 내용이 나실인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좀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삼손 때문에 우리는 머리 못 깎는 사람, 이게 이제 그 나실인의 어떤 기준처럼 되었는데 그 부분이 아니라 그 내용, 그 안에 담겨 있는 것, 우리가 그것을 좀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른 부분보다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그것 자체가 나실인이에요. 나실인. 제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어요. 비가 막 억수처럼 내리고 온통 뻘밭에 진흙밭에 있는데 우리 아이를 이쁘게 키우려고
흰 옷을 하얀 거 위아래 막 운동화도 하얀 거 이렇게 시켜가지고 집안에서 야 새 옷을 입혀가지고 야 너 진짜 이쁘다, 너 진짜 괜찮다, 너무 좋다. 그런데 이게 지금 밖에 비 오니까 나가 놀면 안 돼. 근데 어떻게 해요? 뛰쳐나가잖아요. 막 진흙 막 뛰어들고 막 비 오는데 막 난리 치잖아요. 그럼 지금 새 옷 입혀놨는데 어떨까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시냐면 덮어주셨다고요. 깨끗하게. 우리를 깨끗하게 다시금 덮어주셨어요. 새로운 세마포로 우리를 그 진흙에 있는 그 상태로 두지 않고 덮어주셨어요. 근데 우리 내면은 여전히 진흙 뻘이 묻어있는 상태랑 똑같죠. 그 상태가 되어 있잖아요. 자, 다시 흰 거 입었으니까 다시 뛰쳐나가요? 깨끗한 거 입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과 구별해라. 밖은 지금 지저분하니까 하나님 품에 머물러라.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다시금 새 옷을 입었다는 것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내 안에 얼굴에 있는 것도 닦아내고 내 발에 있는 것도 닦아내고 손에 있는 것도 닦아내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라. 죄에서 멀어지려고 노력해라.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나시린과 같다라는 의미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나시린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오늘 좀 깊이 좀 묵상을 하시고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 구별된 자, 성별된 자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 철없이 그냥 막 뛰어놀고 있는 그런 신앙인에 불과한가? 우리 스스로를 좀 돌아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함께 예배를 나누며 사무엘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 한나가 사무엘을 나시린으로 서원하였듯이 오늘 우리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으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라 명령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 그 모습이 오늘 한나의 서원과 같은 나시린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는 모습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우리도 나시린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는 빛과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능력 부어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